가룟 유다의 배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배반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섬이라는 뜻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가운데 예수님 역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또한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해 온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게 된 사실에도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고 가룟 유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가 믿는 자들 안에 있음을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고통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은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인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는 첫째, 탐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배신 동기를 고차원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인 고로 그리스도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케 하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모두 추론보다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를 늘 가까이에서 눈여겨보았던 사도 요한이 그의 행동과 사고의식을 헌금궤에서 잔돈을 훔쳐가는 좀도둑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듯 가룟 유다의 인간성은 세속적인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다른 고상한 동기로 주님을 배신했었다면 은 30냥의 주님의 거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주려느냐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저속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배신의 내적 동기는 탐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탐욕이란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탐심을 우상 숭배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성보다도 나와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을 주님 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탐심은 모든 불신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처럼 언제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탐욕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행복, 영광, 부에 대한 욕망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는 둘째, 교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을 사랑치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과 그분께 관계된 것들을 경시하거나 경멸하는 자세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힐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언사는 주님께 대한 매우 무례한 태도입니다. 주님께는 직접 아뢰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당신은 참 염치도 없는 분이며 무지한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머리에 바르고 있는 향유는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 명절을 앞둔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당신이 쓸데없이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의 사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속적 진리 대신 현세적 물질주의를 신봉하며 주님께 대한 순종심을 지닌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마귀적인 교만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를 은유적으로 마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임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탐심과 교만에 붙잡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과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비방하지만 사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욕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외면합니다. 우리는 정욕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악용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자랑 앞에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선택합니다. 거룩한 생활과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보다는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천국보다는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교만을 회개하고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 배신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배신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기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와 같은 한탄이 나온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옛적의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한때 후회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 제자의 배신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함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도의 배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창조 목적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는 죄악의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악용하여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죄를 지으면 일이 안 풀리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는 첫째, 탐욕입니다. 둘째, 교만입니다. 배신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탐욕과 교만은 한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자신을 성찰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일평생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